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32장 본문을 가지고 영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인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시기를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다윗 왕을 향하여 칭찬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말씀 가운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친구다. 이 친구라는 말, 이 히브리 말 번역하면 동료, 친구라는 말 번역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친구라 칭찬받은 또 한 명의 사람 누구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말씀 가운데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기시고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3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한 팀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즐겨 쓴 사람이 또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표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모세가 오늘 우리가 본받고 은혜 받아야 할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특별한 칭찬을 모세가 받게 된 그 계기가 된 한 기도의 한 자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해요. 자, 이때는 출애굽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여정을 막 시작하였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사역했던 시대를 좀 살펴보면 평안한 시절에 평안하게 사역한 인물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3달 동안 묵상했던 느헤미야서도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였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도 참 힘든 시대였고 새벽마다 묵상하고는 요나의 시대도 참 혼란한 시대였고 예수님 사역하셨던 그 시대도 말로 닿을 수 없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역의 환경이 어렵기로 겨루자면 모세가 사역한 시대 역시도 손에 꼽을 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시대는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수많은 오랜 시간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말하는데 400년이 넘은 430년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노예로 보낸 것입니다. 430년 애굽 그 큰 나라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민족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그 대제국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살폈던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시간,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도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언어를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말씀 가르치고 회개시키기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액을 쏟아 수고했는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70년 세월을 보내고 와도 그렇게 민족이 근간들이 다 무너지는데 430년을 애굽 땅에 살다가 이제 막 나왔으니 그 신앙의 기초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기라성 같은 신앙의 거장들 후손들이 아닌가요?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기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 부름받고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끌려가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 후손인지,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영적인 뿌리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재도 은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400년 넘는 세월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변화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신앙의 알맹이가 다 변해버렸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이방의 종교에 젖어 살던 400년 세월은 신앙의 중심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출애굽 10재앙을 통하여 재앙이 하나하나 내려질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벌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 숭배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꺾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출애굽한 지금 이곳은 시내산인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지키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수백 년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견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40일을 못 견딘 거예요. 대체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애굽 땅은 이미 떠나왔고 가나안 땅은 저 멀리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광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광야의 낮은 살인적인 열기로 고통스럽고 광야의 밤은 살을 애는 추위로 위협적인데, 그리고 광야의 도적대들과 광야의 불뱀들과 광야의 전갈들과 광야의 질병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쩌실 셈이신가? 이스라엘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첫 번째 본성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은, 그들이 살던 땅은 어떤 곳인가요? 고대 근동의 신들의 전시장이에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땅.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들로 가득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 이곳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법, 섬기는 법, 따르는 법을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 40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관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갓 애굽을 떠나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한 신앙의 초보 운전자와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자,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했고 초조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남겨져 있던 지도자 아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야 맙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받아서 그것을 불에 녹여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왜 소였을까요? 이 고대 종교에서 소는 아주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황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는 고대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지금도 인도는 소를 지금도 섬깁니다. 고대 종교에서 황소의 형상을 한 신은 힘과 생산성의 상징입니다. 힘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자, 고대 상형 문자들의 알파벳 첫 글자는 황소의 모양을 딴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황소 모양. 이것을 뒤집으면 영어 알파벳 대문자 A가 됩니다. 소의 머리 모습이에요. 황소는 신성한 동물이었고 모든 문명과 문자가 그 신의 형상에서 출발된 문명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문명 가운데.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소의 형상은 신을 부르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져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신들은 소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신화 속에 등장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송아지 등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금으로 만든 소의 형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의 모습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신이 임재할 수 있는 소의 제단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신은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고대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주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면 우상이 부귀를 주는 것이고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면 그 우상이 장수와 치유를 준다면 할 만한 거래가 아닙니까? 이것이 고대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욕구를 신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인간 중심의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 우상 종교, 이방 종교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샤먼이라고 불러요. 샤먼. 이 샤먼은 신의 능력을 받아서 때로 예언도 하고 신의 능력을 받아서 때로는 병도 고치고 그 집단을, 부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박수, 무당, 술객, 그 샤먼이에요. 그 일을 위해 이 샤먼은 접신 행위를 하고 빙의가 되고 신내림을 받아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간의 소원을 가지고 신의 세계와 접속하여 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샤먼이 중심이 되는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불러요. 샤머니즘. 고대 사회는 이 샤먼이 주도하는 샤머니즘 종교, 이 가짜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고 오늘 신의 산 아래에서 그 샤먼, 박수, 무당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 바로 아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철저히 금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접하지 마라. 샤먼이 되지 마라.
추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를 더럽히는 일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정확히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송아지의 종교라고 부를 것입니다. 금송아지 종교, 샤머니즘 종교.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종교는 오늘날도 21세기에도 옷을 갈아입고 우리 현대 문명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려는 종교,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실현의 종교가 오늘날도 존재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현대판 금송아지 종교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제가 이 책을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실한 공동체였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하여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복음 중심의 살아 생동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헬라에 가서 헬라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종교 시스템이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대기업, 회사가 되었다. 비즈니스가 되었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기가 찰 광경을 본 거예요. 아론은 샤먼을 자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뛰놀며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나의 욕망을 금송아지에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는다고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웬 말인가? 금송아지가 웬 말인가?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분노하셨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들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진멸시키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다 진멸시키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12절부터 13절로 이어지는 기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두고 하신 약속이 있으십니다. 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주여,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 부어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모세의 기도를, 이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 32장을 다 읽어 내려가고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33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19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거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야 네 앞으로 내가 지나가겠다. 내가 모세여 친구여 내가 너희 앞으로 지나가겠다. 나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겠다. 은혜 베풀 자여 은혜 받을 자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에 영적인 깊은 교감과 깊은 소통과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 이 모세의 기도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 부르기 시작하셔요. 친구로 승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처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합니까? 왜 그럴까요?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손끝에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은 66권 정경의 시작이 되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기도를 묵상을 통하여 이 금요 비전기대에 참여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이 민족 깊숙이 침투한 이 금송아지 종교를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모든 이웃상의 종교를 주여 부숴 주옵소서. 이 언약의 종교, 순종의 종교,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기도는 이 금요 비전 기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금송아지의 종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게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금송아지의 종교가 침투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직분자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했지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밤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아내